12 사냥꾼. 한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매우 사랑하는 한 처녀와 약혼을 했어요. 그가 그녀 곁에 앉아 매우 행복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야 하지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반지를 당신에게 줍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래서 그는 떠났고 아버지에게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보고 싶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며 어떤 왕의 딸을 아내로 지명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공경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예,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왕은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고 애도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왕의 딸을 청혼하게 하여 그녀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의 첫 약혼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의 불성실함에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아버지, 저와 얼굴, 몸매, 키가 똑같은 딸 11명을 낳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능하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말하며 얼굴, 몸매, 키가 딸과 꼭 닮은 어린 처녀 11명을 찾을 때까지 완국전역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딸에게 왔을 때 그녀는 모두 똑같이 만든 12벌의 사냥옷을 가지고 있었고 11명의 처녀는 사냥옷을 입어야 했고 그녀 자신도 12번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 그녀가 너무 사랑했던 전 약혼자의 궁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사냥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그의 봉사로 데려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잘생긴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기꺼이 데려가겠다고 말했고 이제 그들은 왕의 12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자는 숨겨지고 은밀한 것을 모두 아는 놀라운 짐승이었다. 어느 날 저녁 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 사냥꾼이 12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왕은 그렇습니다. 12명이 사냥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자는 계속해서 잘못 아셨습니다. 그들은 12명이 소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없소.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라고 물었다. 사자가 대답했다. 오, 완두콩을 당신의 안방에 뿌려보십시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발걸음이 단단해서 완두콩 위를 걸을 때 아무도 흔들리지 않지만 여자는 비틀거리며 뛰고 발을 끌면 완두콩이 굴러다닙니다. 왕은 그 충고를 마음에 들어 완두콩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을 좋아하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사냥꾼들이 이 시험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사자는 왕이 너희들이 여자아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왕의 딸은 그에게 감사하며 시녀들에게 말했다. 힘을 내서 완두콩을 단단히 밟아라. 다음 날 아침 왕이 12명이 사냥꾼을 불러 콩이 놓여있는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콩을 힘차게 밟고 힘차고 확실하게 걸어서 콩이 하나도 구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사라졌고 왕은 사자에게 말했다. 거짓말을 했구나. 그들은 사람처럼 걷는다. 사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시험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물레 12개를 전실에 가져다 놓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기뻐할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은 그 충고를 마음에 들어 물레를 대청에 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을 잘 따르던 신하가 사냥꾼들에게 가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딸은 혼자 있을 때 11명의 딸들에게 너희는 물레를 보지 말고 자제하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12명의 사냥꾼을 소환했을 때 그들은 물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왕이 사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들은 물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속였구나. 그들은 사람이다. 사자는 대답했다. 그들은 시험을 받을 것을 알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더 이상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사냥꾼은 항상 왕을 따라 사냥에 나섰고 왕은 사냥꾼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왕의 약혼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짜 신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왕은 사랑하는 사냥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 장갑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첫 번째 신부에게 주었던 반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가 눈을 뜨자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이니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부에게 전령을 보내 이미 아내가 있고 방금 오래된 궁전을 찾은 남자는 새 궁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사자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호의를 회복했습니다.